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되셨는지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잉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도 나와서 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집사님들도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다음 주면 더 이상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인데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숙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나니, 너희야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에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본문은 제가 강북지역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수요일날 설교했던 설교고요. 인터넷에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강의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은 빼고 가고 싶었는데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들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하는데 그때 설교랑 지금 설교가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순종과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래요. 우리는 불과 한 장 읽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걸렸다고요? 7달. 그 7달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피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3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어요. 죽고요. 아주 샤론 평화라는 땅이 빼앗겼어요. 그것만 빼앗겼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것은요.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인간의 관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진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7개월 만에 역전시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분명히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 그걸 봐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나타난 현상으로 입증이 돼요. 그런데요, 진 것 같았지만 지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7달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이게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길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교만유리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는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4장 7절 8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고대 근동은요. 사실 페이퍼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이 쓰여져 있는 것을 종이로 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전되면 구전이 발달돼서 구전. 말로 전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벌초를 가고 쫓아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제 무릎에 앉혀놓고요, 아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구전이에요. 들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려요. 그러자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왜요? 본인이 두려워했던 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 동안 들어왔던 건 뭐야? 뻥이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왜요? 지들이 이겼으니까. 졌으면은 위대한 하나님인데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더욱더 이를 악물고 전쟁에 임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긴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요, 그들이 섬기는 최고이신 바알에 둬요.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옛날에는요, 귀한 전리품들은 어디로 가져가요? 신전으로 가져가요. 왕한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족장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어디다 먼저 바쳐요? 신에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전리품에 가장 좋은 것은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네,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재앙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경외대성을 갖다가 아닌데, 에게게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뭐 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등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괜찮은 삶이야. 하나님 없는 삶 되어지는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라고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받은 전리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요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통해서 재앙을 받아요. 오늘 성경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오늘 성경에는 큰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큰 재앙. 여러분, 작은 재앙도 아니에요. 아주 큰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느린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히 그의 손이 아니요 의연히 만난 것인지. 블레셋이 7달 동안 당한 것은 아주 큰 재앙이었죠. 큰 재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5절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만든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낙심됨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내가 건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낙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재앙의 의미는 첫째,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당연하죠. 그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곤신을 쳐요.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궤 앞에 엎드러뜨립니다. 자존심을 구겨놓죠. 그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 손과 발과 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몸뚱만 남기고. 너희 도대체 몸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심령이 상하게 돼요. 심령이. 왜요? 자신의 믿었던 신이 쓰러지고 무능력하고 진짜 할 수 없는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었던 것들을 상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갖고 있더라도
또 나름대로 여러분의 위치에 있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어요. 뱀 같은 구렁이 같은 게요, 다 잡아요. 잡아서 칭칭 감아요. 감을 때까지는요, 발악을 해요.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뱀이 그 먹이에 머리를 탁 넣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 먹이는요, 꼼짝 떠나요. 왜죠?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낙담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더 소망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였습니까? 자녀를 의지했나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죠? 여러분, 마음은요, 의지할 대상이 무너지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물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자녀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고 내가 못한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뒷바라해 주잖아요. 나중에 배신감만 더 커져요. 왜요? 그들의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뭐라냐면, 지금은 너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야. 하지만 너가 사고가 생기고 판단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내 이야기를 듣지 말고 네 생각한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썩어지고 무너질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낙담을 하게 돼요. 그것들이 무너지거든요. 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팔다리가 잘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것들을 의지했다가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왜죠? 왜?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 마음을 낙담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건 바로 마음이 교만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마음이고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큰 재앙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 독종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요, 정신적인 재앙과 함께 육체적인 재앙도 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큰 재앙이에요. 다른 게 큰 재앙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통찰하실 수 있는 분이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즉, 이 큰 재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이 역사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만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육체적인 것도 다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함께 순종은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몸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묶어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는 단어예요. 겸손은 마음이고 순종은 육체적인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당황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괴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 죄성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묵상할수록 엄청나게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질문 잘 드려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건가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노예요. no.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왜죠? 독종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갖고. 그래갖고 큰 아우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이 소설이 아닌 것, 전세의 고향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능력의 신화가 허구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왜죠? 보면 그래요. 보면 그래요. 우리는요 꼭 봐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봐야 되는. 우리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길 원해요. 6절 시작. 우리가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인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의 궤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맞는 얘기 있는데 왜 이 본문에 그들의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요, 알면서도 인정 안 해요. 자기 죄가 있는데도요, 죄 인정 안 해요. 언제까지요? 드러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안 죽였대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하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모든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도 오리발 작정해. 안 했대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했대요.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팩트예요. 이 본문은, 블레셋 방백의 제사장들이 팩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아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진짜, 보실까요? 자,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속으로 같이 읽으시면 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여러분, 소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숙달이 되어지는 건데, 멍에 매지 않는 두 소를 데리고 온대요, 두 소를. 이거 뭐예요? 그 결이 그 멍에를 잘 끌고 마차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안 매본 사람이 어찌 알아요? 매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소들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분에서 그걸 돌려보내자 하는데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그럼 그 뒤에 보면 구절이 나와요. 명확히 나오는데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멍에 매지 않은 소를 끌고 온대요. 그리고 멍에를 씌워서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을 본대요. 여러분, 말이나 돼요? 이 자체가 모순된 거거든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실에 싣고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요까지는 팩트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80%의 진실과 20%의 거짓을 섞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거짓이 진실돼 보여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거짓은 발견하기 힘들어요. 더 나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블레셋 방백들은요, 옳은 얘기를 써놔요. 옳은 얘기를 써놓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고요? 9절에 결정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우리에게서 내린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니까 소들이요, 베스메스로 쭉 가면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거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 뭐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이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요, 신이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 잘 보잖아요. 어떠한 일 당하면 하나님 맙소사 그 입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점 안 보러 다닐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잘 봐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요. 나중에 신이 그 마음을 빼앗겨 더 신심으로 다가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우연이에요. 합리적인 우연. 왜죠? 멍에 매지 않는 소.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요.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고 있어요. 그 어미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본능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뒤돌아서 가야 돼요. 벳세메스로 안 가게 만들어놨어요. 이 조건은. 그런데요. 뭐요? 벳세메스로 송아지들이 가면 하나님이 한 거고 안 가면 우연이라고 합리적인 우연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암소 2마리가 나오죠. 자, 이 암소 2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암소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이 암소의 특징은 보면 둘 다 젖을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다는 거. 암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자녀에 대한 본능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문에 이 두 암소가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매. 뭐라는 거죠? 궤를 마차를 싣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마차를 싣고 앞으로 가긴 가되 음매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자기 새끼들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들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음매 하는 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왜 송아지가 있는 전나는 암소를 준비했을까? 고대 근동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암소를 안 써요. 가뜩이나 송아지를 낳은 암소는 더 안 써요. 왜죠? 부정하다. 그래서 1년 된 숫소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면은 속건제까지 때렸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송아지 1년 된 소를 잡아요. 숫소를. 그런데 암소를 끌고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암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로 갈 수 없게 하려는 거잖아요. 암소들이 방향을 돌려 송아지에게로 가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합리적이라고요? 합리적이죠. 하지만 이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이 하나님의 공식에는 안 통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하나님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만이 될 수 있고 무한대가 될 수 있고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끝까지 부인하려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그래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안 그러면 사람을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암소들이 분명히 그 송아지를 기억하며 울었대요. 음메, 음메, 음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암소들은 곧장, 삐뚤삐뚤간 것도 아니고 방황한 것도 아니고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 즉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인 본능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감정이 호소해요. 이러면 아니잖아. 이러면 아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감정으로 다가가면은요,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벌하시는 하나님. 헤렘, 진멸하시는 하나님. 인정상 한 명은 남겨놔야지 하잖아요. 그 헤렘의 의미는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0.0001%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소들이 운다고. 본능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려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2마리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순종에 대한 정의 내려볼게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순종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할 때 울먹이면서라도 울면서라도 그 일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남들이 다 하면서 기뻐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은 기뻐하면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던데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갈 때 마음이 편했나? 그분이 갈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죠. 하지만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코 그 기쁨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들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왜? 울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기뻐서 순종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순종의 정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울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했을 때 오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유익함.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밝은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신학생들이 읽기 싫어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좋아하세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솔직한 것 같아요. 저 읽기 싫은 그 66권 중에 읽기 싫은 장이 몇 장 중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밭에서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행복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하여튼 전도사 때 그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진짜 읽기 싫었던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족보 얘기나 나오고 몇 규빗 몇 규빗 도대체 저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레위기는요, 성경에서 뺄 수 없는 모든 성경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싫었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을 읽다 보면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왜냐, 반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반복이. 근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흠 없는이라는 단어예요. 흠 없는. 흠 없는. 왜요?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비둘기.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거. 흠 없는 거. 왜죠? 하나님은 흠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 없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단코 얘기하는데 흠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요? 흠 없는 제사. 아, 목사님, 흠 없는 제사 지내면 누가 제사 지내요? 아, 목사님은 제사 지낼 자신 있어요. 그래요. 저도 흠 없는 제사 지내라 그러면 못 드려요. 왜죠?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은혜의 메시지가 두 암소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암소는 흠 없는 암소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암소는요, 우리처럼 흠이 많은 암소들이에요. 특히 새끼를 막 생산한 소들이에요. 내익에 의하면 절대 이 암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제물들이에요. 숫소도 아닌데 거기다가 애까지 생산까지 한 소, 부정하고 부정한 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들이 하나님의 번제물로 사용되어져. 할렐루야. 아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흠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을까?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그랬구나. 이들이 끌고 간 게 뭐예요? 이들이 운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환경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흠 없다 하시고 그의 삶을 받으신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오늘 본문에만 흠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번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 있는 암소처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해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겸손과 순전의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도 내가 날 더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내가 날 잘 섬길 수 있느냐? 충성할 수 있느냐? 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느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온매하며 부르짖지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갈등하지만 세상의 유혹이 붙들지만 그래도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느냐? 나의 법궤에 나의 말씀을 짊어지고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은 번제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려지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고난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제 본문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왔어요.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가 더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아직 그 속건제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마쳐야 돼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강해 설교기 때문에 포인트를 놓치고 갈 수는 없어요. 빨리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선교는 이제 결론을 내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겸손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에 나약한 존재들이죠. 언제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지배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손해보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자꾸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면 아니죠. 이왕이면 우리 인생은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과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흠 있는 존재에서 흠 없는 존재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형태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흠 있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 훈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여호와께 온전히 나아갈 힘과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말씀을 등한시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를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에 힘을 얻고 나아갈 하나님 이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 우리 208장이죠. 우리 1절하고 5절만 고백할게요. 1절하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아버지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건강 허락하셔서 더욱더 많은 물질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런 축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보시고요. 드디어 저희 교회가 계약을 했어요. 광고로 미리 다 공지가 되셨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안 움직였어요. 꿈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실지 안 주실지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좀 더 크고 괜찮은 것은 제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다가. 우리 기도팀에서 좀, 그래도 목사님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3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면서 그랬거든요. 기도팀들한테. 내가 마지못해 전화하는데 이거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안 되더라고요. 뭐 상처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요. 이제 한 문이 열렸어요. 앞으로 2문, 3문, 4문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몇 개 문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강북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영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 나눴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보시고요. 드디어 다음 주에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못 왔는데 생일자가 3명 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축복은 소중하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오늘 다 일어나 주세요. 축도할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정자들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귀하게 불러주심의 은혜를 맛보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